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 강렬한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의 본질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추수와 심판이라는 두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추수의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결단한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4절에서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손에는 날이 선 낫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외치죠. 곡식이 무르익었으니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곡식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농부가 수확할 때 어떤 곡식을 가장 먼저 거둘까요? 가장 잘 익고 또 값진 곡식을 먼저 모으겠죠. 그리고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은 기쁨으로 곡식을 추수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시며 기쁨으로 주의 나라로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추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모으는 장면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곡식일까?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나라는 곡식을 거두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추수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이 추수되기 위해서는 성장하고 또 잘 익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거두실 때에 기쁨으로 거두실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날의 소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이 추수의 날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추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선택받은 곡식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곡식으로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등장합니다. 포도송이가 거두어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져지는 장면인데요. 그 틀을 밟아 눌렀더니 피가 흘러나왔고 또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다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를 말하는데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즙 틀은 이 죄악과 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심판에 대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좀 불편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또 완전한 회복과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즙 틀로 던져져야 할 운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장면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그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추수의 기쁨과 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심판을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그 추수의 기쁨 안에 함께 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단을 거두실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그런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에서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그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